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위생 잘 조심하셔서 영육간에 또 가정에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영상을 통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혹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아니면 이거 내가 원하는 걸까? 항상 우리는 이런 갈등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늘 어떻게 왔느냐? 이기심을, 곧 이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기심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더 이타적으로 남을 의식하며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이런 어떤 내 속에 있는 이런 이기심 같은 이 소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속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욕구는 과연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갖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욕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비단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내가 좋은 거, 예쁜 거, 멋진 것을 보면은 나도 저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은 난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욕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결론적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의 갈등을 하죠. 이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아니야, 그건 우리는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오들은 정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 둘은 어찌 보면은 대단히 우리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의 것이라 생각하여 감추거나 눌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뭐 어때? 뭐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 항상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생동감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뜻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욕구가 있긴 있지만은 내가 오늘 좋은 것을 가졌다고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나는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미든 간에 이 욕구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정상이고, 근데 이 정상적인 욕구는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1번에 있는 이 욕구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과 연결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의 인성에 기인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린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서 영광스러운 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또 그 권세가 영원토록 더 있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그래서 선한 사람은 더 선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잘 보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는 완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 날마다 겪는 갈등 뒤에는요, 만족을 갈급해 하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구에 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부가 승용차의 뒷자리에 지인 부부를 태우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앞에 있는 이제 두 부부, 이 남편은 거기 매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뭐 가령 우리 피자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피자집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가는 길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희끗 쳐다보고 나도 알아, 나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운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있는 부부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피자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아내가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도 남편도 뭔가 좋은 의미였을 텐데 왜 남편은 그 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이나 참지 못했을까요? 물론 뒤에 지인 부부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그걸 내가 못 참았지? 역시 나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같아. 참 그리스도인이 아직 멀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내가 남편이 길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부가 같이 다니시다 보면 이런 일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생각에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가?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아내의 좋은 점들을 되뇌이면서 그래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 하고 기분 전환? 그래서 좋게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분노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 이 말을 여러분 아마 솔직하게 아내한테 당신 이렇게 말하는데 짜증이 났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해놓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나? 이 남편은 이 부부는 이런 짤막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왜 남편은 그렇게 화가 치밀었을까요? 결국 이 위에 문제를 직시해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나는 이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녀왔던 길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직진을 가야 되는지 또 그 피자 매장에 도착하기 몇 미터가 되면은 저기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화가 났느냐? 결국 우리 남편은 알아서 잘 할 거야. 여기를 몇 번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하려고 우리 남편은 잘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요구 또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해주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겁니다. 존중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거 좀 이렇게 더 넣어봐. 이거 좀 더 끓여야 돼. 이게 더 맛있잖아. 이런 얘기하면 아내들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저기 가 있으시라고. 어느 때는 지켜봐주고 얘기해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좀 더 넣어라. 이걸 더 끓여라. 여기다가 좀 넣어라. 이런 접시에다가 해라. 그러면은 짜증이 나시죠? 왜 짜증이 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아서 잘 할 텐데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설령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네, 잘했네 이런 말, 이런 내가 틀린 결과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봐도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강한 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즐기도록 서로 존중해주고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을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똑같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중받으신다고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단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우리가 목마르다 갈급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 타락해서 마귀가 역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정상적인 마음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예화나 우리의 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을 알아주는 강한 자, 기댈 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그에게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목말라서 조급해하고 자고하고 변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갈급한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이렇게 나의 어떤 욕구 또 내지는 소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도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냥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 마귀의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타락한 어떤 못된 죄의 결과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민하며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심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거룩한 또 건강한
욕구, 소망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물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은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들이 귀한 물질을 믿음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교회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환과 질고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세상의 질병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절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건강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